오늘은 혼란에 빠진 북이스라엘 왕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남유다는 3대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그래도 제법 그 기간이 길게 왔습니다. 이 3대 왕 아사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막 계속 2대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5대 왕은 7일밖에 왕이 못 되는 뭐 이런 계속 그 죽어나가는 이런 왕조가 생겨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대조적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이제 다윗이 항상 그 기본이 돼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러면 이제 선한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은 그만두고 모두가 악한데 계속 이렇게 쿠데타로 혼란이 오는 가운데 그 범죄의 근원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1대 왕.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실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나오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칭찬도 간간히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9대까지 가고 210년 만에 멸망을 하는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계속 우상숭배. 그 중에서 이제 7대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두로와 시돈의 그 제사장이며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아주 그냥 우상숭배가 도배질이 돼버려요. 그런 이러한 지금 두 왕국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이 선악으로 구별하시고 의로우냐 불의하냐, 거룩하냐 더러웠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구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그 혼란이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하사 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 바하사 왕이 누구냐? 3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데 여로보암 왕조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사람이거든요. 여로보암이 1대였고 2대가 나답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그래도 22년이나 왕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주 짧게 2년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이렇게 직접 행동을 했느냐 하면 바로 바하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신하였어요. 신하였다가 나답 왕을 죽이는데 여기 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그 경고를 하셨어요. 그 선지자에게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 2대 왕까지 나오고 싹 죽여버렸는데 바하사도 계속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 집같이 네가 만들었는데 너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에게도 계속 경고를 하시고 지금 바하사에게도 계속 경고를 하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이 왕조를 끌고 가면서 서서히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2대에 끝나요. 바하사도
쿠데타로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뭐 될 만한 인물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왕조를 바꿔서 좀 새롭게 하려고 바하사에게 쿠데타를 허락을 하셨는데 바하사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그 아들도 여기 보면 엘라라고 하는 그 바하사의 왕이 이제 4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2대를 똑같이 여로보암 집처럼 똑같이 악이 계속 내려가니까 바하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들이 회개만 하면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여로보암도 놓치고 바하사도 놓쳤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책망이라는 말씀이 오면 이거는 내 죄를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말씀이구나.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다가 책망이 들리면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경고하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이제 경고는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보면 시므리를 통한 바하사 왕조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1대 2대 왕조를 바하사가 쓸어버린 것처럼 이제 3대 바하사, 4대 엘라의 왕조를 2대밖에 안 내려갔는데 이제 또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하사 왕조를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되 선지자가 가서 경고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왕조도 이렇게 멸망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마다 특징이 똑같아요. 싹쓸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남겨놓으면 다시 또 자기들이 같이 싸우다가 또 망할까 봐 아주 그냥 그 전에 왕조들을 싹쓸이 해버린다고. 이 사람도 여로보암 왕조를 싹쓸이 했다가 이 바하사 왕조도 싹쓸이 당했는데 그 주동자가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리도 이제 그 군대에서 군대 반을 통솔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전 군의 사령관 아니어도 부사령관쯤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엘라라는 왕이 왕이 된 지 이제 갓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리는 자기가 이제 제5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므리가 7일밖에 왕위를 못 얻어요. 7일 만에 그 왕이 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개판이 되는 이런 북이스라엘 왕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5대까지 쿠데타가 2번이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면 경고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것마저 거부하면 하나님의 책망은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개되는 또 왕조가 있는데 15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오므리를 통한 시므리 왕의 멸망을 보여주는 건데 오므리가 누구냐? 그 사람도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기쁘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령관으로 군대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5대 왕이 됐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군대가 전부 오므리 군대 장군을 왕으로 그냥 옹립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그래가지고 회군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성계처럼 회군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시므리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지금 7일째 됐는데 오므리 군대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시므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왕실을 불태워버리고 자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못 먹는 떡, 자기는 못 먹어도 남도 못 먹게 하려고 왕실 태우고 자기가 자결을 해가지고 7일 만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2대 그리고 1대에 끝나버리고 이제 4번째 왕조가 시작돼요. 그게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리가 스스로 자결해서 죽으니까 오므리한테 덤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4번째 왕조를 이루는데 이 왕조는 4대까지 내려가요. 왜냐? 스스로 쿠데타를 안 했으니까, 피를 안 묻혔으니까, 그런 원한이 안 지니까 4대까지 내려가요. 근데 문제는 이 4대까지 내려간 오므리 왕조가 제일 타락한 거예요. 그 오므리가 6대 왕이 되고 바로 그 아들 아합이 7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는 아세라상, 바알상, 그냥 아주 우상숭배 최첨단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약한 거고, 이제 그 뒤로 또 엘리사가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 보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고 엘리사란 말이에요. 제일 타락한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는 것은 그냥 무슨 역사 얘기를 재미있게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노하실만 하구나. 왜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왜 그들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남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언약이 흐르기 때문에, 구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쓰고 싶으신 거고, 또 하나는 그 구원 언약을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주셨으니까 또 책망하고 참아주고 더 끌고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시대마다 심판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해서 결국은 심판으로 멸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도 권력 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뒤에서 별짓들 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 욕망이라는 것은 아주 끝도 없이, 그리고 사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백성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세계를 흔들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어디가 뭐 더 선하고 악하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실제 이런 전쟁들이 사실은 더 배후의 중요한 영적 전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썩었구나라고 말만 하고 말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렷한 눈을 가지고 시대를 판단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한테만 좋다 그러면 막 악한 정권도 그냥 막 투표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비록 올바른 사람들이 소수를 할지라도 소수의 편에 서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우리가 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결국 이 땅도 과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